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송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표 기도자도 이제 기집사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콩고로 이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 교회를 이제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우리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콩고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이렇게 다음 주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이미 이제 콩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그렇게 그 나라가 너무나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물질을 이렇게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물질,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한번 그냥 일주일에 커피 한번 마실 거 안 마신 그 정도 돈이나 아니면은 이제 콩고에 있는 어린이들, 그 교회 식구들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미 우리 제 새 아들이 야긴 보아스 베니가 자신들이 물론 이제 좀 사용하지 않는 그 장난감이긴 하지만 그 장난감을 콩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미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은 그 사소한 장난감조차도 없어서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노는 그런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콩고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장난감도 되고 아니면은 과자 같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교회 식구를 위해서 이걸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과자를 보내셔도 절대 초콜릿은 안 됩니다. 초콜릿은 공항에 도착하는 동시에 다 녹아서 봉투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너무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초콜릿을 제외한 전혀 그곳에 도착해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녹지도 않는 그런 과자 같은 걸 여러분들이 그냥 콩고 은혜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선물을 해주면은 교회에 선물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이 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준비하셔서 이렇게 내주시면은 그리고 헌금을 해주시던 아니면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가서 우리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께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보 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암송 못하신 분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짧은 3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도 이제 우리 이미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눈치를 채셨고 또 다른 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2020년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첫 번째 주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오늘은 그 최고의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이 최고의 삶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최고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내가 생각할 때 아마도 나도 이제 만약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이 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특별히 가진 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금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로또에 너무나 큰 금액이 당첨이 되어서 쓰고 또 쓰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도 사고 해도 전혀 막 돈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때로는 자신이 속한 그 분야,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부러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 부자가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 때로는 또 행복한 가정에 사는 우리 다른 친구들을 보거나 다른 가정들을 보며 그 가정을 보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대상이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이미 이제 콩고에 떠나기 전부터 이 최고의 삶이라는 이 주제를 나누려라는 그 감동을 이제 갖고 이제 콩고를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콩고 사랑의 불꽃이 진행되게 될 그 호텔과 이제 최종적인 이제 예약을 마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 목적의 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제가 나눈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보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콩고 땅에 입국하는 그 과정 역시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 콩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거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이제 2018년도에 콩고에 방문했을 때에는 호텔을 예약한 그 문서만 보여주면은 통과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그 Certificat d'Hébergement이라고 숙박 증명서,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숙박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경시청에, 그 나라에 있는 경시청에 가서 또 도장을 받고 돈을 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에게 우린 이미 2018년도에 콩고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는 이런 서류를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냥 호텔 예약한 것만 보여주고도 입국이 잘 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 직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 그때랑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여기는 아프리카고 아프리카는 항상 법이 바뀐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통과하고 싶으면 $100를 내야지 통과할 수 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100를 줘야 통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돈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달라고 한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반으로 이제 쳐서
반으로 깎아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제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이 들어오셨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막 현지 막 그 링갈라어로 막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께서 저한테 잠깐 이리 오라 그래서 어차피 지금 와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서류를 다 갖다가 준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원래 아까 내가 제안했던 금액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50유로를 들고 그 직원을 가서 이제 설득을 해서 그 나라에서 제일 잘 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옴드주다. 그런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목회자다. 그 말을 하는 게 콩고에선 제일 잘 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 프랑스에서 온 옴드주가 당신한테 이렇게 50유로까지 주면서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통과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마지못해 그냥 져주는 척 하면서 2시간 만에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호텔로 가서 이제 계약을 이제 마치고, 물론 이제 계약 과정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약을 잘 마치고,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과 단둘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는 그 콩고를 입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거였지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가난에 찌들어 있어서, 자존심이 뭐고 자존심도 없고 돈이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콩고에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가족은 너가 왜 도대체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교회도 교인도 많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로코에까지 유학을 가서 인포마틱, 그러니까 즉 정보과학을 공부하고 온 그런 유능한 자신에게 처음에는 좋은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 자, 자신 내 전공과 관련된 직장이기에 무려 2,000유로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참고로 콩고의 일반인들의 월급 수준은 200유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2,000유로의 제안을 받은 거는 자신이 매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나의 시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저를 보며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았기에 저는 다른 것을 버리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그 나라에 이제 앞으로 우리 선교팀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콩고인들 사이에 이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콩고 땅이 정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현재 브라자빌 은혜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 식구들이 청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브라자빌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성령의 불을 던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져주기 위해 우리는 2주 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그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선교하며 간다고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나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가 어떤 대단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선교에 사용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일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자, 단지 우리는 그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콩고 선교의 시작은 그 윌프리드라는
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선택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그 목사님을 보면서 바로 이런 삶이 진정한 최고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그 감동이 정말 크게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무나 무더운 날씨라서 정말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몸이 그냥 지치는 그런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설교하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던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다 때려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을 다 내버려 두고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아이를 내버려 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날에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이 우선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과감하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 삶에서 최우선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저는 일하는 거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내 직장생활 너무 바쁜 거 주님 다 아시면서 뭐 그러십니까? 내 학업도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시험이 코앞인데 어떻게 그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핑계를 늘 대며 산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없이 성공한 삶은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없이 부자가 된 삶 또한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삶 그 자체가 최악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악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그 삶의 끝에는 멸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삶의 끝에는, 그 길 끝에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삶의 그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두 팔 벌려 그래 너 잘 왔다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진정 최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최고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진정한 최고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최고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향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렇게 사는 삶의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전부터 이제 좋아하던 찬양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데 베스트 데이즈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원곡이 이제 영어곡인데 한국의 이제 디사이플스 팀에서 번역해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너무나 크게 와닿았는데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난 믿네 남은 나의 삶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을. 찬양의 마지막 가사예요. 난 믿네 남은 나의 삶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을. 영어도 웬만큼 영어 하시면 중학교만 다니신 분들은 이 영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rest of my life will be the best days of my life. 너무 발음이 좋다고 이렇게 막 감동하지 마시고. 저도 알아요. 잘 못하는 거 잘 아니까. 그냥 콩글리시니까. 그냥 이거 아시잖아요. 이 뜻만 봐도 그대로 아는 것처럼 그냥 남은 나의 삶이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그를 설교했던 그 사도배 바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그 순간도 최고의 날이었지만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모든 삶 역시도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그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23절인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왕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하는구나. 이제 네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가서 너가 한 번만 설교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은혜 받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너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너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 누구도 선뜻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남은 자신의 삶은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본문,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희생하고 자신의 물질도 사용하고 때로는 자신의 가족도 희생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온 인생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이 꿈을 향해, 우리들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그런 가치가 없는 꿈이라면 아무것도 당연히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으로 끝까지 달려간 이유는 그가 그곳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그가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자 자신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불업권 선교를 위해 지금 현재 콩고 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브라자빌이라는 그 도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은 그 땅을 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16명의 식구들이 그 땅을 밟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지방에 계신 한 형제님께서 헌신을 하셔서 이제 감사하게도 17명의 식구들이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자신의 수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 땅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남아서 정말 진심으로 중보해 주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가지는 못해도 이미 물질로도 헌신해 주셨고 또 직접 아기를 돌봐주시는 그런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도 바울의 사명처럼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삶이, 그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 같이 브라자빌 공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호텔로 가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호텔에서 그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영적 전쟁이든 우리는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영적 전쟁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어떠할지, 또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인생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는지를 시편 105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05편 17, 18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애굽 땅에 보내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 보내셨습니다. 자, 그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아들, 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혼자서만 특별히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그냥 사람한테 잡혀서 그냥 그렇게 따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로 매인 채로 팔려갔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 이렇게 노예 시대 때 노예가 끌려가는 영상이나 이렇게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팔과 발에 쇠사슬로 매여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전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한 물건이 되어 쓰러지면은 맞고 끌려가고, 목말라도 물을 주지 않고, 배고파도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아주 인간이 되지 못한 비참한 모습으로 애굽까지 끌려갔음을 의미합니다. 자,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날을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은 최악의 날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날이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 역시도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의 나날들도, 요셉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의 나날들도 그에게는 역시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 날들이 최고의 날이었던 이유를 바로 시편 다음 절에 기록하는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든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이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단련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까지 단련받는 그 하루하루는 최고의 날이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단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날 하루하루는 최고의 날이었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최고의 날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있죠. 욥이 고통 가운데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단련을 받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순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욥도 그런 단련받는 시간이 필요했고, 역시 요셉도 그런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결국 모든 단련의 시간을 지나고 그는 결국 요셉의 총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요셉의 총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모든 사람이 가뭄으로 인해 굶고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풍요롭게 먹고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요셉에게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날이,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가족들을 다시 만난 그 날이 최고의 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날들은 그냥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지 최고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냥 그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이미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쇠사슬에 매여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 날도 그의 삶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날이었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 날 역시도 그의 삶의 최고의 날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날 역시도 그에게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총리로 세워지는 그 날도 최고의 날이었고, 다시 가족을 만나는 날 역시도 그에게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최고의 날이었던 이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특별한 성공을 이루고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부자가 되고 아팠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날, 그날만이 최고의 날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날이 최고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죽고 또한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매일매일 이루며 사는 그날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최고의 날을 사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그때 비로소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정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2020년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2020년은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보게 된 사진인데, 자, 왼쪽에는 가난, 그리고 오른쪽에 부자. 자, 그들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인생을 살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렇게 부자로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이루고 늘 배부르게 먹고 원하는 거 다 살면서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가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고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니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가진 것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로 사는 자, 그 죽음 뒤에는 놀라운 진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만 다 이루고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을 매일매일을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의 죽음 뒤에는 그 이후에는 최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최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도 최고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결단하는 우리 정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최고의 날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으로 살아가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 귀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후렴 가사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뤄지는 그 삶이 우리가 진짜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원하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가 최고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음이도 고치시네. 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의 거야. 정말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의 나라와 되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부르겠으면 주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신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음이도 고치시네. 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힘과
살기 원하십니까?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최악의 날들을 매일매일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미 최고의 날이며 최고의 삶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나의 삶이 최고의 날이 되고 최고의 삶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죽음 뒤에도 최고의 날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중에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들에게 주님,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니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을 믿음 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최고의 삶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역시도 계속해서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